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반석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여기 이제 주님을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일 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위기의식 속에서 때로는 더 당혹스러울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어떨 때냐면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나를 더 어려운 곳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 맞아?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 맞아?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도 힘든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 더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외로워져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막 자기 연민의 감정 속에도 빠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기 싫어집니다.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도 흐릿흐릿해집니다. 이제 그 정도 상황에 가면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한 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은 더 흐릿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가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광야의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갈 때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이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들고 일어납니다. 거의 폭동 수준의 저항 의식을 보여줘요. 이유는 이겁니다. 물이 없다. 우리가 목마르다. 어느 정도로 모세를 대항하냐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수십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에게 달려드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전장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 16장은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의 제목은 고기를 달라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그냥 원 없이 매일 고기를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질리도록 먹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떤 폭동을 일으켜요? 목마르다고 그냥 이렇게 갈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순간에 의지할 곳은 단 한 분밖에 없었죠. 당연히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은 하세요. 그 응답의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모세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호렙산에 올라가라. 호렙산의 한 바위에 올라가라. 거기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의 한 반석 위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바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추루라고 해가지고 원래 뜻은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에요. 낭떠러지. 그것도 끝이 뾰족한 낭떠러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 이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모세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지금 모세의 상황 자체가 낭떠러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저항해서 자기를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모세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곳이 낭떠러지 바위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저는 이 모세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도 이게 막 신물이 났을 것 같아요. 두려움 감정 속에서 백성을 생각하면 막 신물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세도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 나 보내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계속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모세는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목숨 걸고 바로 왕 앞에 섰고, 목숨 걸고 홍해 앞에 섰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로 나아간 것 뿐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붙잡고 그냥 거기까지 갔는데, 항상 남는 건 뭐예요? 백성의 원망이에요. 백성의 참소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삼은 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모세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모세의 멘탈과 감정이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건가? 나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모세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호렙산의 그 반석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이렇게 그 반석, 더 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 바위가 아니고요, 딱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더라는 걸 쓰잖아요. 이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반석이죠.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있는 반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에 가라고 하면 모세도 알아차린 거야. 어떤 반석이구나. 여러분 호렙산의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겠습니까? 모세가 40년을 양치기로 유리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반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 바로 그 반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이 실제적으로 뭐였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나는 장소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들이 해석이 되는 그러한 공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리가 그 반석의 자리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떤 데스티니가 나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자리가 바로 그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꼭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반석이요, 호렙산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지침 가운데, 눌림 가운데, 위축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반석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반석을 볼 수 있도록, 그 반석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잊지 말라고. 멘붕 가운데 빠져 있는 모세,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은 모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모세가 거듭남을 경험했던 그 반석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고통의 이야기들이 저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반석을 찾아가서 날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첫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 감격 속에서 여전히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모세가 그 반석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의 그 첫 대면했던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면 여러분, 우리 손에 계속해서 그 지팡이가 들려 있다고요. 이 지팡이는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는 옛것의 지팡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팡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와 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광야 교회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던 그 공동체를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광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뭔가 끝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길이 어느 길로 나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이 광야가 모래만 펼쳐져 있는 사막 같은 곳이면요, 더더욱 그래요. 오늘 났던 길도 내일 없어져 있는 게 사막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되는 인생들. 경제적으로도, 나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측 불가한 것이 광야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요, 높이가 분명히 보여요. 올라가야 될 길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모든 게 분명해져요. 모든 게 선명해져요. 길을 잃었다가도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다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산을 두십니다. 반드시 산을 두셔서 거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산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로 묘사해요. 그래서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처소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산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야 될 길들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도 늘 거기에 산을 두셔서
우리로 그곳에 올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존재인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반석 위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내려오면 다시 그 여정을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아요.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도대체 뭘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요, 좀 찌질했습니다. 저도 좀 자신만만했던 청년이었는데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이제 30대로 올라가는 길목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저의 가장 큰 청년 때의 광야였던 것 같아요.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되게 위축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전까지 대학에서 전공했던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이 저한테 되게 프라이드가 있었던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막 후회되는 거예요. 광화문 거리를 가다가 수많은 그 회사 빌딩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불 켜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빌딩이 저러 많고 회사가 저렇게 많은데 저기에 내 자리는 없을까? 무슨 드라마 하나 찍는 것처럼 정말 그러면서 광화문길을 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좀 보여주셨어요. 무슨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의 길이었어요. 주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 안에 얼마나 저항하는 마음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결연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서는 내가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이 기도원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내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고 나가겠다. 제 생전 처음 올라간 기도원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가방을 싸고 혼자 그 기도원 입구로 딱 들어갔는데 이미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당 문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막 건물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긴가 보다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금식기도원에 식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식당인 거예요, 제가 문 문이. 근데 더 깜짝 놀랐어요. 금식기도원인데 저녁을 하고 계시더라고. 냄새, 고등어 튀김 냄새가요, 제 코에 진눈.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생선 킬러입니다. 고등어 튀김 너무 좋아요. 그 냄새가 막 하는데 저는 지금 뭐하러 올라왔어요? 절체절명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러 올라왔는데 고등어 튀김 냄새에 막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엄청 먹었습니다. 몇 조각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어느 때보다 배불리 먹고. 근데 그렇게 먹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멀었구나.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너가 여기 왔냐.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어딘지 알고 싶은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기도원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집회가 있더라고요. 집회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막 예배팀 예배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구했어.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응답을 몇 날 며칠이나 걸려서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그 밤에 바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음성 주시는지? 가라, 가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그 대답이었는데, 나다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가 이거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픈 비전된 것처럼 정말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리고 이 피 흘리심이 그냥 그동안 제가 고백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불화살들과 창과 칼에 찔려 고통당하신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막 체감되는 거예요. 정말 세포 하나하나 느낄 정도로 전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신비잖아요. 뭐 어떻겠습니까? 눈물, 콧물, 저도 뭐 3cm 침까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목회의 길을 보여주신 건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낭떠지로 또 내밀으신 건데, 하나님 저는 백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막 미시는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십자가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는요, 제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의 반석 위에 섰던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그 초심의 반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왔을 때 모든 게 너무 분명해진 거죠. 그냥 고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 음성 속에 나는 자유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냥 두말 않고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드라이브를 거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초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또 때로 저도 막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함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그 첫사랑과 첫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이 어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두드리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아멘. 멀리서 생수의 강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수를 넘치게 하시는 거죠. 새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에 늘 속아요. 사단에 늘 미혹돼요. 늘 패배감 속에 젖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뭔가 부주의는 것 같은데 또 낭떠러지 같은 곳에 가면 사단의 참소함을 받아서 늘 실패하는 것 같은 자괴감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진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시대 그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장면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떠한 이제 퍼레이드가 열려지냐면 자신들이 이제 빼앗았던 영토, 거기에 왕과 뭐 신하들, 이런 포로들을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고 오면 뒤에 로마 황제가 그 위에서 다 좌정하였고, 그 군대 장관들, 군사들이 그 포로들을 다 쇠사슬 잡아서 끌고 온 장면이요. 여기 기마 부대가 막 있고, 그러면 로마의 그 백성들이 그 경기장에서 다 환호성을 지르고 빵빠레를 퍼뜨리고 승전가를 울리는, 꽃가루를 흩날리는 그 장면을 오늘 여기에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심으로써 진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왕을 구주로 믿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셔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계급장들을 다 떼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실체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그 사력들을 너무나 눈에 실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할 수 있도록, 참소할 수 있도록, 아 사단아, 너는 패배한 존재다. 너의 힘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너의 계급장은 이미 이제 소용이 없다. 너는 쇠사슬에 끌려가 질질 끌려가는 죽을 존재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실체를 보고 참소할 수 있도록, 조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승전가의 퍼레이드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이 자정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질질 끌려가서 참소하죠. 조롱하죠. 야, 넌 또 졌어. 너 또 지금 흔들리고 있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외로운 존재야. 너는 고독한 존재야. 네 편은 아무도 없어. 네 인생은 실패야. 너의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오히려 사단이 참소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는 우리가 그들을 끌고 가는 지금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전의 어떤 퍼레이드들이 열리고 있는데 실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사단이 주는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게 그거죠.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와 거짓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참소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참소하고 조롱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임을, 우리가 서 있는 이 반석, 이 교회의 반석은 바로 그 승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패배의 어떤 그 끌려가는 자리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승전가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감정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승전가의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온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승리 위에 세워진 승리하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오순절 승리하는 교회를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불과 한 달 전 5월 달에 블레싱 오순절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감동은 그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조이풀 교회를 그 다음 승리하는 스테이지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이 저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때 승리 위의 선자들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 제가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15절을 그냥 한 요 몇 개월은 계속 선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느니라. 내가 내 인생이 그 위에 있다. 네. 아멘. 아멘. 아내와 제가요, 저희 아내와 신혼 초에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둘 다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역지가 달랐어요. 저는 일산 저쪽에서 사역하고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또 저희 신혼집은 학교가 있는 저 광나루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제 같이 제가 서울 쪽에 내려다 주고 또 저는 일산으로 오고 뭐 이랬는데 얼마나 둘 다 사역자로 귀중한 중요한 그 섬김을 하러 가는 자리, 사역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도 모자를 파네 싸우는 거예요. 또 이상하죠, 아시죠? 이것도 하여간 이게 공감이 된다면 레파토리인 건데, 레파토리니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 언제 싸우냐? 일주일 내내 평안합니다. 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 주일 아침 그 평안했던 관계가 촉촉촉촉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본의 안 됩니다. 치열합니다 사실 싸움이. 그 발에다 운전해주는 그 차 안에서도 막 썰렁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정말 그 소리가 들려요. 야, 너 오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아하하. 근데 네 아내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이 위선자 진짜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 한 명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전화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배 직전이라도 전화해서 내가 미안해. 그러면 나도 미안해. 그러면 조금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지고 또 지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이 패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파워가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알게 된 순간 둘이 갑자기 또 텐션이 딱 생기잖아요. 이 녀석이 또 시작했어. 둘이 타겟팅을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시작했네. 또 속지 않아. 자기야, 여기서 멈추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싸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패턴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데미지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특별히 여기서 데미지를 입어봐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제가 보니까 현대인일수록 지금 계속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감정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쓴뿌리, 과거의 결핍들, 상처들, 이것이 우리를 너무 순간순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상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반드시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요. 이 상처가
아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상처가 났었는데 이게 완전히 딱지가 지고 이제 새살이 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를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흔적은 남더라고. 흔적은 조그맣게라도 옛날 상처의 흔적은 남는데 그래도 새살이 돋아서 내가 아무리 여기를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와 저주의 고통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상처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이 모든 상처가 새살로 돋아난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다른 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장 약했던 부분, 상처났던 부분, 그 흔적을 또 공격하더라고. 너 과거에 너 엄마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고 너 아버지 없었잖아. 니네 가정 이런 상처가 있었잖아. 계속해서 또 그 흔적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아프지 않는데 더 이상 이제 예수 안에서 뭐라고 속이냐면 너 아픈 거야 지금. 너 그거 아파야 되는 거야. 너 지금 아프고 있는 거야. 너 여전히 괴로운 거야. 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 흔적이 아프다고 거짓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속지는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전에서 저도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의 불화살들을 맞았습니다. 막 감정이 막 다운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도 막 외로워지고요. 고독해지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들을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들한테 공지는 날리고 있고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은 사단의 불화살들을 맞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신갑주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구절에 머물러 기도했냐면 불화살을 맞고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저한테 필요한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도 주님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주님 주시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 유명한 많이 다뤘던 이 구절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어서 방패긴 해가지고 하는데 왜 믿음의 방패일까? 여러분 왜 방패가 믿음일까요? 믿음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신발, 믿음의 허리띠가 아니라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피스티스에서 충성됨이란 뜻이에요. 충성됨. 충성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결코 중간에 멈춤 없이 끝까지 가는 거. 그 대상을 향하여든 그 대상이 나에게 준 어떤 사명이든 그것을 완수하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상태가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신실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충성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실 수 있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왜 불화살을 날릴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게 하려고.
불화살들을 날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불화살의 목적이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됨의 능력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진짜 제가 기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의 방패하면 여러분 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저도 이렇게 막 수동적인, 그냥 막 가까스로 이렇게 방패로 막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충성됨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믿음으로 방패로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나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맞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가게 하시는 길들을 믿음의 충성됨으로 가게 하시는 그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한 그 말씀 힘입어 내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 힘을 얻고 내려오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요, 승리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뭐 농구든 뭐 축구든 뭐 야구든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공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임을 하려면. 근데 이기고 싶거든 어떻게 뭘 제일 강화시켜야 돼요? 수비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도요, 축구도 수비가 탄탄한 팀이 우승합니다. 야구도 공격력보다 뭐가 중요해요? 투수. 어떤 투수가 그 팀에 있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게, 그래서 야구를 투수 노름이라고도 합니다. 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방어 무기구나. 근데 이 방어 무기는 수동적인 무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방패를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24시간 내내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로 계속해서 사단의 불화살들을 소멸하면서 말씀의 검도 휘두르는 것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불화살들을 막으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표가 있고요, 타겟이 있어요. 목표와 타겟의 차이는 뭘까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타겟은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타겟은 사단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이게 타겟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타겟팅 시킨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거짓된 참소와 모든 조롱이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단아, 네가 나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들은 거짓이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은 자이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의 모든 공격들은 허상이다. 타겟팅.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머리가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건 무엇인가? 발로 밟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사단을?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건 사단이 두뇌 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에게 거짓된 꾀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머리 돌릴 수 없어. 너는 이미 패배한 존재야. 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방패 들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그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반석에 물을 내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그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부르심의 산이고요, 모세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이 있었을 때 다시 모세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킨 자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반드시 올려주시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는 승리의 스테이지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 물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호렙산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내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말렉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역대급으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인간의 모든 전술과 전략이 조금도 사용되지 않은 이상한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다시 올리셔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두 팔을 높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고, 그 싸움, 이상한 싸움이죠. 여러분, 모세가 손 들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승리를 선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승리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만만치는 않아요.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모세도 지쳐요. 싸움이 그냥 잠깐 1회전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회전 수가 많은 거죠. 라운드 수가 많은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승리의 스테이지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뭐냐면, 결코 혼자 싸우게 하시지 않는 거죠. 동역자들 함께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싸울 용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양팔을 지켜 세워줍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모세가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계속해서 조준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 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차원, 그냥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 그거 너무 당연히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는 이 의미의 그 다음 단계의 차원은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서는 승리, 이 승리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한 사람이면 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전략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승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승리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이김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